아가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즉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는 일이 무방비가 된다고 한다면 포도원 전체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침입해서 그 포도나무를 해치기 전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주 알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내서 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사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포도원이 주는 의미는 뭐냐?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그 백성을 그 땅에 바로 심겨진 극산품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80편 8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발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 민족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원 나무의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교회를 포도원 그리고 성도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풍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에도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을 성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여러 과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과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없어서는 안 될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이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고 15절에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봄이 찾아왔고 그리고 무화과나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꽃이 피었으면 분명히 꽃이 진 다음에는 작은 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8월, 9월쯤 되면은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꽃이 핀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포도원에 풍성한 열매가 넘칠 것을 생각하시고 바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꽃이 핀 거를 잘 유지를 해야 나중에 이것이 결실한 포도나무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풍성함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즉 복받은 가정의 아내가 이렇게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가. 이미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그것이 자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결실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아가서 전체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평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해서 둘의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은 바로 사단이 온갖 계계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작은 여우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깨므로 말미암아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감으로써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서로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깼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 사탄이 이런 역사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여우, 이 마귀 사탄은 교회에 침투해서 이처럼 포도나무를 허는 것처럼 교회를 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봄이 오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곧이어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를 상상하게 되는데 이때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몰래 출몰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길이가 한 40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우인데 이건 야행성 잡식 동물로 은밀하게 포도원에 들어와 포도원 그 땅에 구멍을 파고 포도원 뿌리나 줄기
그리고 포도원 가지를 갉아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도원을 망치게 합니다. 일찍이 이 포도를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이 포도원의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에 침입한 이 작은 여우를 알지라도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이 여우의 특성을 알아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대로 우리들이 잡아야 한 것처럼 이 마귀 사탄의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잡아내고 없애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우의 특성이 어떤 거냐? 여우의 특성은 첫째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줘도요,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먹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종자가 이 여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없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가 준 마음이요, 포도를 허는 그런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우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얼마나 그 떠나온 애굽, 자기들이 노예 생활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을 자꾸 뒤돌아봄으로써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한 죄에 빠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는 잘 변해요. 하룻밤에 12번 변한대요. 잘 변하는 성도들 있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잘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잘 변하는 사람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금의 맛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는요, 썩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썩은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부패한 걸 좋아하는 이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면 결국은 썩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우는 헐고 뜯고 파괴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포도원에 새싹이 나서 꽃이 피면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는데 온 밭을 짓밟고 다니기 때문에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우가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는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편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도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가니가 여리고성에 옷과 금과 은을 훔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이 성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저들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패한 원인이 뭡니까? 너희들 죄 때문이다. 누구 죄입니까? 12지파를 모으고 심지를 뽑았더니 세상에 아가니한테 딱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사랑을 하더라.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과 금 50세기를 훔쳤습니다. 내 장막에 그걸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그 혼란한 틈에 아가니가 그걸 훔쳐서 자기 장막에 두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 아간의 작은 죄, 한 사람의 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패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는 팔으니까 아까워서 숨겨놓고 조금만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조금 떼어놓는다고 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고 그거 괜찮겠지? 이런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적은 일이라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넣는 버릇을 가지면 평생에 예배 넣는데 그거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 듣습니다. 왜 내 시간을 떼어먹느냐? 왜 내 11조를 떼어먹느냐? 11조를 드리면요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다고 복을 주신대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않았나 보라. 아멘. 하늘문을 여신대요. 우리의 작은 11조 그거 우리의 생애 그게 얼마나 큽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언제나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벌을 받느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 큽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나 등 준비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남게 됐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작은 곳에서 이렇게 슬기롭고 미련하고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거라. 내가 돌아올 때 세물하겠다. 그리고 멀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세물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가 열심히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면 여기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한테 내놨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0장 21절 23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 남긴 거, 그래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적은 거다. 그런데 그 남긴 거에 대해서 착하다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내놨어요. 그에 대해서 이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째서 땅에 묻었다가 내놓느냐?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까지 받게 할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이렇게 은사를 각각 주셨어요. 그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거, 교회에 어떤 봉사직을 맡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달란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뭐 적은데 뭐 이까짓 거 안 해도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실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상급인데요, 마지막 날에 온 백성들 다 모으고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넣으시고 양들한테는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나가냈을 때 영접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봤구나. 그러면 너희들에게 만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 축복을 주겠다. 근데 이 양들이 하나같이 주인이요, 주님이시요,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고 접대한 일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염소들에게도 나를 떠나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때 이 염소 무리가 똑같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언제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봤으면 당연히 가서 우리가 구해주죠.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즉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45절에는 다 같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이 풍부해지고 그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다가 보니까 개인적인 이런 자유, 개인적인 행복에 사람들이 너무나 우선권을 두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우선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쇠락되는 것,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 작은 여우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서로를 물고 뜯고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모든 일에서 이 작은 여우 어디든지 출몰합니다. 어디든지 출몰해서 땅을 파고 포도를 헙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고 교회가 쓰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